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다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간과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의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그 중심 구절은 그 4장 7절과 8절이에요.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32편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오늘 그래서 그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복음에 대한 책. 4장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적, 외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길을 간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물론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선포가 로마서 앞부분에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고 따라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팩트 체크가 먼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3장에서 이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의가 하나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아버지가 육체로 창조하신 그 시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 그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세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또는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은혜의 의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3장까지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죠. 우리가 이제 1장을 다룰 때 앞부분 서론은 좀 안 봤는데 거기 서론은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일단 4장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근데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무슨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한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된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앞에 복자를 그렇게 기쁜이나 복된이라는 형용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 기쁜 소식이 뭔데? 복된 소식이 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 복음은 복의 소리예요. 복의 소리. 복의 소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의 선포. 소리 음자. 복의 소리. 말 그대로 복의 소리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러면 그 소식이 뭔데? 라고 하지만 복의 소리다. 그러면 복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바울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장 오늘 읽은 이 4장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은혜의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은 그 뿌리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뿌리. 그 하나님의 그 의로 나타내는 그 복의 뿌리를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 뿌리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바로 믿음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도 사실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의 성경 전체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4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 either or not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다 사실은 both of지,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이야. 믿는다 하면 믿는 행위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문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첫 문이 믿음이어야 된다. 처음 들어가는 문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뭐가 나온다? 바른 행위가 나온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질문은 엉터리 질문인 거예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른 행위가 나와요. 바른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그 의로 여기신 부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행위가 나와야 바른 존재가 되고 바른 존재란 뜻이고 그 바른 존재가 바른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들어가면 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바른 행위도 나올 수 없고 믿음도 나올 수가 없고.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얘기 했죠.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인간이 하는 어떤 특정한 우리의 움직임, 바깥으로 보이는 이때 행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예요. 가시적인 행위입니다. 가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주장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걸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여기 4장 2절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할 때 이 자랑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절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통에서 행위냐 믿음이냐 얘기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행위의 정확한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의 정확한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 행위를 선택한다 하면 그때 행위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그 2절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믿는 행위,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자랑할 것이 아닌 행위 중에는 많은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조금 까불어 놓고 자랑하는 마음을 나는 못 숨기지. 넌 사람들은 숨겨도 나는 못 숨겨. 네가 뭐 좀 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뭐겠어요? 믿음은 순종이고 행위는 자랑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순종이냐 자랑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유치하게 믿음이냐 행위냐 따지고 있으면 당신들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행위는 당신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믿음은 당신은 실제 아버지가 원하는 행위 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사실은 그게 정확한 상황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데 그 행위라고 할 때 행위가 안 된다.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안 되는 행위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가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 앞에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것은 다 자랑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국 교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선악과.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죄예요. 아시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죄예요, 죄.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선악과가 자기 자랑의 선악과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위를 보통 강조하는 사람들 볼수록 늘 보면 거기 비교가 숨어 있어요. 비교가. 나는 했다, 넌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넌 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면 너희 둘 다 도끼 개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근데 너는 좀 잘났어? 쟤는 좀 못났고? 내가 볼 때 네가 더 심각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신을 보라 이 얘기예요. 자신을 보라. 예.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자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상급 심판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진짜 인생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더 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같은 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기초해서 어떤 공적을 세우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니까 다퉈요. 그러면서 금, 은 같은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빛나는 거,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은처럼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뭐 보석 좋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릴 거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모든 것은 다 타버린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을 인간은 인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다 불타. 그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근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결국은 심판 가운데에서 불은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를 잘났다고 까봅니까? 예?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십자가로 우리를 다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뭐 했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오늘 마리아가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예? 지금 여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몇 대가 지나가는데 그 헬리콥터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요만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가. 그 우주가 얼마나 큰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우주가 요만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요만한 것 안에 있는 지구면 얼마나 작아요.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인간들이 이렇게 촥촥촥 다니면서 에? 나 아버지 믿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너 내 아들 만들어 줄게.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 아들 만들면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이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진짜 초라하더라고. 내 자신이. 예.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 아버지가 이 썩을 몸은 버리고 안에 있는 영혼을 가져가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아버지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구에 있는 이렇게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요 몸으로 아버지 앞에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해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도 상급 심판이나 행위라는 것 자체나 다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들이고 우리는 마하나임이야 뭐 그런 것에 이제 속을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자랑해야 하는 행위는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강조한다는 뜻이 제발 알아먹어라 이 소리죠.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여기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그 예배를 잘 보든 뭘 기도를 열심히 하든 무슨 새벽 기도를 하든 뭐 금식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많이 하든 아니면 경건한 모양을 하든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척 하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한다. 그럼 이거 그리스도인 맞잖아.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할례 받아야 넌 구원 받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할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십자가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사탄 악한 영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 박해라고 하는 건 너 일로 와서 신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나 너 안 놀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러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 여러분은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그 어떤 행위나 형식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야 될 고난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고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대신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냐 이 봤잖아요.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안 지켜. 여기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실제로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긴 지키는데 그 율법의 뜻을 모르고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내가 쟤들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 이렇게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오고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님만 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해야 해요. 자랑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데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오직 새로 지으심.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새로 지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새롭게 창조돼.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도 지금 로마서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지금 바울이 하는 전체 이야기가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한 글이에요. 지금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한 글. 근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려면 새로 지을 수 있는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 표본. 그죠? 표본에 따라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 4장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5절에 찾아세요.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찾으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거기다가 번호를 창세기 12장 1절 앞에다가 번호를 1번 이렇게 써놔요. 1이라고. 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써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예요. 나타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복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누구?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창대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복이 나가고 너도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이 될지라 할 때 이 복이 뭡니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고 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이 된다. 복을 얻는다라는 말과 복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거기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예정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죠.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누구로 달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달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가장 큰 이유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달린 거 예수 아니고 나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거기 달린 그 존재가 나로 보여야 되거든. 나로. 나로.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를 보기 전에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 두 손으로 한 거는 다 죄밖에 없다. 이게 다 나밖에 모르는 짓거리만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못 박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손으로 한 행위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발, 걸어온 인생길 자취가 그 자취 안에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그 아버지를 향한 전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발 박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들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전부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빠지면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라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아버지를 진짜 만나기 전에 했던 우리 마음의 모든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 하나하나를 바늘로 찔러서 찝어내지 않으면 너무 더러워서 거기다 놔둘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시관을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생명이 진짜 하나도 없어. 그랬어. 진짜 생명이 없어.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야. 피가 생명인데 생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죽음이에요. 속에 들은 게 다 죽음이야.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피는 있는데 그 피가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 피를 다 뽑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그렇게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나래니까 나. 근데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졌냐 하는 거지. 진짜로 믿어졌냐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근데 진짜 믿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래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라는 건 여러분의 이성이고, 여러분의 이성은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 내 안에 영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영이 그걸 알아야 돼. 내 안에 영이. 근데 내 안에 영이 아는 건 나도 몰라. 왜냐하면 이때 나도 몰라의 나는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엔 선악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 아냐고? 몰라. 그래서 근데 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해. 근데 그 영이 그 십자가를 봐요.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실제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이 몸과 마음의 경험 덩어리에 끌려서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신부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이 처절히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난과 애통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 네,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게 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게 아니라, 예, 내가 거기 달려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빨가벗고. 예, 그럴 존재라는 거지. 근데 그럴 존재인 나한테 예수님이 딱 하고 붙어서 내가 너 가려주고,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딱 붙어서 내가 너의 모든 고통 가져가고, 내가 너의 모든 죄 가져가고, 내가 너의 모든 부끄러움 가져갈게.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안 보이고 내 발가벗은 모습만 보이고, 사람들이 보면 너는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이고, 내 손 못 자국, 내 가슴, 내 옆구리 창, 내 가시관, 이런 것만 보일 거야. 너는 안 보여. 넌 안 보여. 넌 내가 덮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와서 나를 덮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성은 이해가 안 돼요. 영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영이 그걸 이해하냐고.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이 아버지와 연합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는, 왜냐면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건 내 이성이거든. 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누군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선악과를 선택했거나. 또 이게 신비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옛날에 간증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23살 때 독일에서 성령을 받아서 찬양하면서 다녔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연합해서 정말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서 애통을 끄집어내고 눈물을 펑펑 쏟아낸 것은 49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해요. 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믿겠다고 이렇게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걸 보면, 가만히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래도 귀한 놈들이다. 아유, 나보다 다 낫다.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건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믿음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거든.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언제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였군요. 당신이 나를 덮으셨군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살짝 젖히고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고 죄인인 것 같아. 난 잘못도 저지고 세상에서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 맞네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받으시면 되겠어요. 세례 받고 교회 나가면 구원 받느냐?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에 오늘 오면서 들어봤는데, 거기 아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여러분한테 누가 생각한다면 내가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고야 자기를 그렇게 다 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남자와 하늘의 남자의 차이점은 세상 남자는 그 모든 여자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이런 거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단 지구에 하나밖에, 온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아내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이제 복이죠, 복. 그거를 근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 안 죽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얄짤 없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믿기만 하면 내 영이,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내 영혼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내가 그리워한다. 내 영혼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 가운데, 저는 옛날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 여러 번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주 웃기게도 남들이 볼 때 가장 타락한 모습일 때 가장 내 영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이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늦은 나이에 구원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세상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왜요? 아버지는 오늘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아버지가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 이 세상의 시간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저 십자가를 정말 나로 보고 있나?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성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해도 내 영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내 이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요. 느낄 수는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게 75, 첫 번째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 근데 복이 될지라 했죠. 복이 되면 복이 누군데 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너는 복이 된다 할 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자, 이거 우리 저번에 안 읽고 넘어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디냐면 5장 1절. 1장 1절 보세요. 우리 서론 부분에 거기 1장 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의 선포를 위해서, 복의 선포를 위해서 바울이 선택되었고, 그런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죄를 회개받기 위해서 깨닫는 건 아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다. 왜냐면 천국도 이기적이, 내가 천국을 가야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거 아니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제가 그때 제대로 찾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장 3절 4절이 중요해요.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소리예요. 십자가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달리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나는 잘났냐? 아니,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았다. 근데 나는 이제 은혜를 알아서. 자, 3절, 4절이 중요한 건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의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죠. 2절에. 그죠? 근데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게 복음이야? 근데 이게 복음이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3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무슨 뜻이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1장 4절의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합쳐서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사람의 아들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말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단어들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까지만 생각해 보면 온 우주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명이야, 한 명.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어떤 유행가 가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존재,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없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이야. 포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 안으로. 인간의 육체 안으로.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볼 텐데 거기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사람들 어떻게 이해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야, 죄 짓지 마, 이렇게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로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과 이때 나는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혼이 이 몸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들어왔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과, 즉 하나님과 인간인 나의 영혼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몸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니까 잘 닦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적합한 곳으로 이제 화장실도 청소 좀 하고 여기저기 청소 좀 하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좀 닦고 그런 의미인 것이지. 에?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줬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하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고 내 영이 연합되어졌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돼버렸고 하나로,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럼 신이 되는 거야, 신이. 제가 갑자기 오늘 생각하다가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난 우주 끝에서 우주 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곳이 십자가야.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죄가 없는 몸속이지만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제3의 존재라고. 제3의 존재. 그런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3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냐면 전 이 제3의 존재라는 게 이렇게 와 닿으면서 너무 엄청나서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우리 인간이 그냥 아버지 같은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인데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존재를 창조하는 거야. 창조회기가 제3의 존재를 창조하는 거라니까. 제3의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존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창조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대로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논리야, 논리. 근데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왜 맏형이냐면 첫 번째 태어난 그 그리스도 제3의 존재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제가 책이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유일하세요.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죄사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창조해내는 거다. 너를 창조해내는 거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천사가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음으로 제가 모든 천사가 나를 섬기니까 기분 좋겠다, 이 마음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겠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지. 사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갈수록 다 좀 이해가 돼요. 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다 귀하고, 다 귀해요. 여러분 다 귀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오늘 마리아한테 처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제3의 존재라는 걸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진짜 깨닫고 나니까 저희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함부로 돼?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거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고.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지. 하지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짜 아버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 영이 사실 아버지 그리워했는데 제가 약해서 아버지를 떠났었네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자기의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모두가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들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그날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다음엔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확실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것 이상이 여기서 이렇게 이 우주에, 이 조그만 지구에 아버지가 생명을 엄청 넣어주시고, 다른 것은 다 황해하고 엄청 넣어준 다음에 내 새끼들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제발 날 좀 봐라. 너희들 지금 작지만 나중에 엄청 크게 해줄 거야.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장 3절과 4절의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죄 속죄가 안 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죄 덩어리로 쓸 수가 없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 왜? 그래야만 나의 모든 죄가 속해져. 하지만 또 완전한 또 나여야 돼. 그래야만 완전히 그 죄가 거기 박혀서 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신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이해하냐고? 제가 볼 땐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그건 또 복을 받는 거지. 오늘 우리 로마서 4장에 본 것처럼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4장 7절에, 그죠? 8절에 우리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사해지는 거거든. 복의 소리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나를 듣지 않아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그 소리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그 창세기 아까 읽었던 우리 12장에 그때 그 네가 떠나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된다. 아직 너는 복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75살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저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다.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두 번째 나타나. 2번. 거기 2-1 이렇게 해놓으세요. 2-1. 창세기 12장 7절은 2-1. 그 다음에 2-2가 있어요. 그건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2장 7절하고 창세기 이거 옛날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과 창세기 13장 14절에 2-1, 2-2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을 암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7절 보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 나왔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제물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2-2도 마찬가지예요. 2-2도 거기 다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준다 할 때 13장 18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둘 다 제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15장 1절에 나와요. 15장 찾아보세요. 15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6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부활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 믿음 안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15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자식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중에? 이삭이죠. 이삭은 100세에 나요. 100세에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야. 죄 없는 몸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없음으로 인정된 후에 출산기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뭐야? 성령 받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죠? 그게 낳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내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뼈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올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의로운 존재가 됐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창조가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삶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야 돼.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한 이야기가 그때 제가 창세기 할 때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했는데 쭉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걸 쫙 쪼개 넣었단 말이에요. 쪼갰어. 둘로 쪼갰어요. 새는 작으니까 안 쪼개고 이렇게 놔뒀는데 15장 17절 보세요.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쪼갠 고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네.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대. 연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횃불.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봐요. 빨리 그대로 놔두고 창세기 15장 17절 놔두고 출애굽기 19장 17절 보세요. 거기 18절, 19장 18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기 정확하게 연기라는 말과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창세기 15장 17절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건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임재해요? 이제 마리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24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쓰였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와 무슨 연기처럼 이런 소리가 나면서 나팔 부는 소리처럼 들리고 하여튼 굉장히 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인데 그때 불같이 보인 것이 뭘 뜻하냐면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이 불이 처음에 어디서 세워졌게요?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을 불의 불검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 17절도 그렇고 실제 사도행전 2장 2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 거기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는데 연기나는 화로라고 하진 않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 하나만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 66장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이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정확한 얘기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네. 사도행전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러죠?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뭐라고?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얘기가 정확하게 반복되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가면. 창세기 15장 17절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다. 그 앞에 지금 여기 이 아버지가 나타나신 건 세 번째 믿음과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7절까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오고 그게 계속 이어져요. 18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다고 정확하게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끝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 거기 저기 제가 여러분 찾지 마요.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창세기 12장 5절 처음에 75세 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부족을 뜻하는 거야. 부족. 아시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뭐 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받는 증거가 뭘까요? 뒤에 99살 때 하나님이 이제 다섯 번째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그럼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고난이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할례 얘기가.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것이 여기서 일을 가야 이제 창조가 되기 때문에 99세 때 아직 마지막 속죄는 남아있죠? 그죠? 마지막 대속죄는 남아있지. 근데 99세 때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99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장 창세기 17장 12절 보세요. 12절.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놈이나 들어온 놈이나 너희 그 집에 속한다는 그 집이라는 얘기는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솔도 여러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이에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민족으로 넘어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부족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99살 때 나타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다섯 번째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 의미상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로 보이는데 아까 그 번제라는 게 두 번 겹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아버지가 여기서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남자 다 할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고 뒤에 속해지는 거잖아. 근데 왜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일까? 두 번째는 번제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지는 거야. 여기서 할례라는 건 뭐야? 할례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할례고 여기는 실제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할례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말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99살 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바울이 앞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속죄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처음에 믿음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돼.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합쳐서 뭐야? 할례야, 할례.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세례야. 그 다른 말로 옛자의 죽음과 부활이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도 할례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고 왜 어떻게 언약을 맺어?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믿음의 존재. 이제 너 진짜 살래? 살게요. 알았어. 근데 넌 못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근데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이제 나의 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다섯 번째가 부흥이라고 했잖아. 그 부흥의 길을 가면 이제 여섯 번째 대속죄. 다섯 번째 부흥의 길이 바로 뭐예요? 내 옛자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옛 마음 죽여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고 내 삶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거의 대부분 변했죠. 큰 폭으로 변했죠. 제가 아버지를 49에 진짜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만났냐 안 만났냐라고 하는 기준은 진짜 삶이 대폭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직 마음과 몸의 행동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만 찢겨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옛자가 실제 삶 속에서 나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실제 내 삶이 부정되어져야 되는 누구예요? 에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진짜 옛날에 생각할 때 정말 그때는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죄가 아닌 삶을 거의 아닌 삶을 살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버지한테 복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이런 저를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또 은혜를 주시고 이제 또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대속죄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6번째 대속죄는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를 완전히 이제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 같다. 확인만 하자. 육으로 완성되어질 것 같아. 이제 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원인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질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세요. 찾으셔야 돼. 창세기 22장 18절 찾았어요? 네, 잘 봐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요거 먼저 읽고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아브라함아 나의 말을 뭐 했다고? 준행하였다. 준행이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아버지의 말을 준행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 차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잘 해야 돼.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이면 준행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 근데 그 준행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 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서 준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걔는 준행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게 원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믿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창세기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6번째 나타나서 6번의 의미로 나타나서 6번째 단계로 나타나서 창조를 완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말대로 준행하면 각자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막벨라굴을 사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근데 그 전에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요. 이름이 구두라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좀 빼야지, 그죠? 좀 창피하니까. 이게 주책이야, 늙은이가. 그게 아니거든.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까지 항상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읽지 못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참 멋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제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이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여러분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99 나타나셨는데 어쨌든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100세에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99살 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죠? 완전히 쪼글쪼글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런데 그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100세 때 아이를 낳은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아비멜렉이 사라가 이뻐서 데려가. 99살과 100살 사이에.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20장. 20장 2절 보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속을 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웃었어. 둘 다 웃었어요. 그 17장 22절에서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인간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때 사라가 젊어진 거죠. 그죠? 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일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다. 4장 4절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거기 위에 보수라는 말이 있죠. 보수라는 말이 있어요. 4장 4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상급 심판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하면 장사하는 것처럼 뭔가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먼지로 우리를 빚었고 빚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영을 받았는데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 그 상태로 창조를 해놓고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서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깨닫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멋져요. 완벽해. 믿는 사람에겐 완벽합니다. 예? 예. 그 10절까지 얘기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긴 게 언제예요? 믿음을 의로 여긴 건 15장에서 받았잖아요. 세 번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세 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같은 만남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할례시에 일어났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이야.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할례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할례가 없었다라는 얘기 뜻이지 실제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실제로 진짜 믿으면 그 믿음 안에 할례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 살아왔던 그 삶을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네가 그거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것을 또 깨달으라고 또 아버지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3장 4절까지 읽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은 지금 4장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근데 사실은 복 안에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넌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야?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은 그 시대의 그 부분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 해당되는 말이야. 전부 원리에 대한 말이에요. 원리에 대한 말. 영어로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얼치 같은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다 쓴 건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약함과 한계와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영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언제 어디서 그가 그것을 듣든지 그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그 안에 숨겨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게 복이야. 온유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죽고 태어나는 거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내 안에 내 영혼과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써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 근데 어디 교회를 가요? 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사람이 복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래. 마음이 청결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있어야 할 것만 들어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청결이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게 청결이지, 아무것도 없는 건 그냥 비인 거예요. 청결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만 진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짜 나의 아들이 된다. 내가 창조한 제3의 창조자가 된다. 창조물이 된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처음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뭐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성령은 뭐예요? 빛이야. 아담의 몸은 어두움. 그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이지. 아담은 뭐야? 순간. 그러니까 처음 아담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거 옛날에 대학 독일에서 대학 1학년 때 그걸 깨달았는데, 그때 이 깨달은 게 엄청난 거였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주면서 깨달았는데 뭐냐면, 처음 아담을 가만히 봐요.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을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영원하신 존재가 들어왔고, 내 몸은 순간의 존재야. 근데 영혼과 순간이 어떻게 공존하냐고? 영혼과 순간은 공존할 수 없어요? 둘 다 영혼이거나, 둘 다 순간이거나. 그러니까 이놈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뭘 선택하냐면 순간을 선택해 버렸다니까. 영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한 첫 번째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완전한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면서 완전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된 어두움이지. 그죠? 예?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놈이 선악과를 먹고 실제 이것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 것이고 얘는 거기서 포기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두 번째 아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처음에 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진 이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대신 이분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길을 쭉 갔잖아. 태어나서 여기 세상에 오셔서 여물주급으로부터 말 밥통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길을 쫙 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 그게 전체가 뭐게? 그게 십자가야. 왜? 그거 전체가 사랑이거든. 그게 길이거든.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 온 그 자리부터 너희들이 나를 쭉 그 길만 따라와야 되는 그 길만. 그래야 내가 맏아들 너희가 둘째.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예정하셨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처음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결코 이 빛과 자기를 동화해서 이 빛화된 어두움으로 바뀌지를 못해. 근데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을 내가 반드시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내가 그 존재야. 내가 가 너희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서 내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되어서 너희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면 너희가 진리로 살고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완성되면 마지막에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게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상태로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어디에서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논리고 이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정말 정확한 거야. 사람들이 몰라도 이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지금 이해하게 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영적 논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위대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잠깐만 지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 지구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요놈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뭐 이미 됐죠 뭐. 다 있네. 그거를 자기들이 모르잖아. 뭔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처음 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로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이 만들어져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하인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신인 거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럼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이 뭐냐? 그게 진짜 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죄.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 뭐 죽이고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야. 이거 어차피 그걸 안 해도 죄인이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다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마태복음 13장 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예?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너한테 있다. 너희가 들으면 내가 너의 안에 있다. 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특별히 선택하셔서 마하나임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눠준 것처럼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위로해주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논리, 영의 논리, 창조의 논리,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서, 제가 바톤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서 계속 전해줘야 돼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그걸 이 삶의 이유를 뭐로 생각하고 살든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그건데,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유인데, 그걸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그건 여러분 자유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너희가 사니? 그럼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나중에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긴다. 그건 무슨 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지.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강, 안식을 얻는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로마서 지금 4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빠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빠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에 이르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계시록 22장 13절에 뭐냐면, 이는 그들이 어디 나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 말을 사람들이 그냥 생명나무 좋아, 이 아니니까. 생명나무 나간다는 건 내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근데 이때 옛날 내가 처음 창조될 때 어두움과 순간과 유한과 제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엄청난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영화로 나를 맞아주시고, 그때 하나님과 이제 내가 옆에 함께, 공간적인 함께겠어요. 그게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그 함께라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나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바라봐 줘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안 된 사람도, 제 자신을 보면 49살, 저 같은 인간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아버지가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진리를 듣고 진리가 안에 들어가는 건,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 앞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뭐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하세요.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인도해 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냐고. 도대체 우리는 차원이 다르게 믿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찌질이 짐승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를 대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하듯이 여러분 서로를 대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야.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마하나임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로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 4장을 봤는데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 아들로 그렇게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체로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알려주시고 이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과분하지만 아버지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이니 아버지 감사하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면 아버지 저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저희는 그냥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추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아버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정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그 말뿐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해시켜 주시는 그 존귀함과 그 영화로움과 그 보배로움의 존재로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서로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정말 천국이 우리의 모임 마하나임 속에서 분명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